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프다 나의 백성이여 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들의 불행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식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을 때 야곱이 슬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단어가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한 사람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는 남유다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미래는 이미 심판과 멸망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멈추지 않고 마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말들처럼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선지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 백성들은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 시대의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가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국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다윗 왕의 그 시온성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거룩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 눈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바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라고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망했습니다.
19절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미래 어느 날 남유다 백성들은 먼 이방 땅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왜 시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망해야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멸망하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이런 방법으로 잘 섬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부터를 보십시오. 9장 3절부터를 보십시오.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이 화를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3절을 보면 화를 당기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고 폭력만 가득했습니다. 앞에서 잘못된 신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그 오해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죄악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말로는 사람을 치고 죽이고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누리고자 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가볍게 말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가벼운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또 나는 그를 위해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 깊은 내면을 보면 그를 위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과 6절에도 보십시오. 형제끼리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고 돌아다닙니다.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들끼리 서로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이려고 화살을 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욕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의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공동체 안에는 신뢰보다는 불신과 협력보다는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이웃과 형제를 신뢰하고 잘 믿는다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선지자가 서럽게 울고 있는 까닭은 사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오라 외쳐도 들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심판밖에 답이 없는 자신들의 민족의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과 상태가 선지자 눈에 너무나도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온통 자기의 욕망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난 이후에 형제와 이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폭력적인 말로 그들을 죽이려 하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를 향한 혹 우리를 향한 선지자의 울부짖음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 나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니 하나님은 나를 지킬 것이라는 잘못된 나의 신념이 나를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오해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 솔직하게 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세우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